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1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여로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나라에서 사회생물학이라는 아주 생소한 분야의 대가를 이루신 이 최재천 교수님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사회생물학을 전공했는가, 공부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배경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문학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책을 참 좋아했었는데요. 그때 고등학생 때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쓴 수필인 모닥불과 개미라는 그 소설을, 이 수필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굉장히 춥죠? 그렇죠? 그러면 러시아의 추위는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그건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의 추위일 것입니다. 솔제니친이 자신이 집에서 벽난로 앞에서 모닥불을 피워놓는 거 보는 것을 보면서 생각이 잠겨 있는데 점점 모닥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장작개비 하나를 가지고 다시 모닥불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개미들이 슬금슬금 기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 장작개비 안에 이 개미집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뜨거우니까 개미들이 이렇게 몰려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한참을 쳐다보니까 개미들이 그럼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럼 도망가지 않고 다시 이 장작개비 안으로 들어가더랍니다. 바로 그 안에 이 개미집이 있었고 개미집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개미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애벌레를 보호하려고 다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솔제니친이 그것을 보면서 대체 어떤 힘이 저들을 다시 저 장작개비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을까? 그렇게 하는 아주 짧은 수필이에요. 이 수필을 읽은 문학 청년 최재천은 이 뇌리에 이것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유학을 가서 이제 무엇을 전공할까? 아무것도 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 수업의 한 강의를 듣게 되었어요. 그 강의에 교수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첫 수업에 사회생물학, 영어로 소시오바이올로지라고 아주 칠판에 큰 글씨로 썼답니다. 그러면서 개미들이, 장작개비 속에 있었던 그 개미들이 다시 그 장작개비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밝히는 학문이 바로 사회생물학이다. 그 행동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사회생물학이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것은 내가 바로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앞으로 생물학 분야에서 사회생물학을 공부하겠다. 그렇게 결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을 접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호감을 느끼고 또 우연찮은 기회에 만난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게 한 계기를 통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최재천 교수처럼 한평생 자기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다른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갖지도 않고 돈 될 일도 아니고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분야의 일이지만 내 한평생 살면서 모든 이것에 내 온 정신을 다했을 때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런 일로 완전히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만났고 그 가치 있는 일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 결단이 과연 여러분에게 있어서 전생애를 다 걸 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까?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놀라운 하나의 사건, 하나의 만남을 말씀하고 있죠. 이전에 사울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바울이라는 새로운 사람으로 그 이름이 바뀌어 살았던 그의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후로 사도행전은 사울에 대해서 더 이상 사울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바울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이 바울로서의 삶으로 완전히 전환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의 인생을 이렇게 바울로 바꾸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전환시켰던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한마디로 복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고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곧 진리이기 때문이죠. 진리를 경험한 사람은 그 진리 안에 참된 삶의 가치가 있음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진리는 그 어떤 누구도 변하지 않을 수 없는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은혜로 베풀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바울로 바꾼 이 위대한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만남이 과연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가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그냥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자, 사울이 바울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어있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거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그가 직접 회당에 전달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골라내서 그를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포송해 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떠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중에 그는 그냥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그가 박해하고 죽었다고 믿었던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 그의 삶을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의문을 갖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실일까? 혹시 거짓을 포장한 것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분명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연적인 현상을 가리켜 파레이돌리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변상증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한번 사진을 하나 봐주시면 2017년 8월 영국에서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저 얼굴을 보면 꼭 뭐같이 보입니까? 예수님처럼 보이죠.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어떨까요? 그냥 구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자연현상 가운데 참 특별한 현상을 보면서 새롭게 변화된 무언가를 발견하기도 하죠. 그런 것을 가리켜서 어떤 신비적인 현상을 가리켜 파레이돌리아, 변상증이라고 합니다. 그건 심리적인 작용이라는 거예요. 실제 그런 신적 계시로 인해서 그런 자연현상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보기에는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 보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연달아서 전혀 연관성이 없는 여러 이미지들이나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서 그것이 나에게 신의 계시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어떤 여러 가지 자연적인 현상들을 연관시키는 것을 가리켜 아포페니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파레이돌리아라는 현상들이 나타나면 반드시 어떤 사람은 아포페니아 같은 이런 심리적인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만 신비적인 현상이 여러 개가 나타나가지고 서로 연관성이 없는 사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현상들인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서 신이 나에게 계시한다고 믿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에게 나타난 이 현상들이 허상으로 말할 수 있는 파레이돌리아라는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 그저 아포페니아 같은 증상으로 나타난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것을 분별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연현상에 특별한 계시 같은 것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은 분별해 봐야 돼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증상들을 보이는 사람들은요, 보통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심리적인 하나의 장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적응에도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이 바울된 이 현상을 보십시오. 이 현상에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문제로 사람들과의 갈등도 없습니다. 오직 사울이 바울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베푼 성령님의 임재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 그 가운데 성령이 함께 가시기 때문이죠. 성령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나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사울이 바울 되는 은혜를 과연 우리도 동일하게 얻었습니까? 그 얻었다면 이 은혜가 정말로 나의 인생을 완전히 탈바꿔야 할 수 있는,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의 만남입니까? 아니면 나에게는 별 영향력이 없이 그저 혹시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하나의 생명보험처럼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그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기적의 사건이며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가득 찬 소망을 베풀어 주신 바로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원통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충만히 누리시는 이 사순절 기간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먼저 믿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자,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만남은 바로 아나니아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알았던 사람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를 만난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변화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충분 조건이었다고 한다면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은 필요 조건이었습니다. 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 하나가 되어서 그를 진정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것이죠. 사울이 진짜 바울로 탈바꿈 하는 은혜를 얻게 된 것, 그것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나타난 이 현상이 과연 무엇인가? 그에게 기적을 베풀었던 이 놀라운 사건이 무엇인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에게 씌워졌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인지를 그가 분명히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변화된 새로운 바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귀한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귀한 만남만이 새 소망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만 만나면 안 됩니다. 아나니아와 같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줄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것을 알려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믿었던 사람에게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복음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사울이 바울과 같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처음 등록하면 항상 새가족 교육을 꼭 받으십시오 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양육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쁘고 힘들더라도 꼭 양육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참된 믿음을 믿을 수 있는가, 가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이죠.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가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의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도, 어떻게 같은 기적과 같은 은사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고서도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른 믿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양육받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믿은 그대로, 자기가 경험한 그대로, 자기가 본 것만이 진실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헛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반드시 양육을 받으십시오. 성경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믿은 믿음이 정말로 어떻게 내 안에서 진정한 은혜로 나타날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탤런트 중에서 유호정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유호정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그녀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짧은 영상을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유호정은 엄마가 절에 다니고 큰일을 앞두고는 점을 보러 다니던 집안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아서 지인 언니의 소개로 교회의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언니분이 계셨는데, 그러면 기도하러 교회 한번 가보자고, 하나님 혹시 들어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그냥 주일날 가서 살짝 가서 예배드리고 오고, 그러다가 엄마 돌아가시면서부터 신앙이 좀 뜨거워졌던 것 같아요. 그녀는 배우 친구들인 윤유선, 신혜라, 오연수, 최지우, 이은미 씨 등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는데 온누리 교회에서 받은 사랑이 지금도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처음에 그래서 저희 모임을 되게 예뻐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배우 유호정은 8년 동안 성경 공부를 집중적으로 한 것이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주었다며 신앙 성장을 위해서 성경 공부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은 양육이 있습니다. 양육을 받고 성경을 공부할 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유호정 씨가 그녀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어떤 언니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많은 신앙 동료들, 배우들, 그들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서 참된 믿음의 굳건해 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가고 되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네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공부하고 양육을 받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인생의 집은, 믿음의 집은 결코 풍랑이 있더라도 비바람이 불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바로 말씀에 든든한 그 반석이, 그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양육을 받으며 우리 인생의 새로운 은혜를, 이 말씀을 공부하고 양육을 받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경험하고 새로워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깨달은 것을 그만두지 않고 다른 이에게 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자, 아나니아에게 양육받았던 사울, 이제 바울이 된 그는 29절 말씀처럼 그것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변화된 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이 그를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히 그가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 한쳤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작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그 은혜를 옆 사람에게, 또 함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함께 공유하고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분명히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집으로 가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며 그것을 한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어떤 앞길을 인도해 주는지를 증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기쁨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으로 세임을 얻는 큰 선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해야 진짜 복음이 진리가 됩니다. 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늘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된 인생, 이것은 바울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일어난 일입니다. 이 귀한 만남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